오늘 제목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으니,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아마 이 구절이 가장 난해한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저도 일반 교회 다닐 때는 이 구절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엄청 힘든 그런 구절이거든요. 어떻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는가를 갖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4장 6절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연옥으로 내려간다는 교리가 생겨버려서 살아있는 후손들이 교회에 돈을 많이 내고 기도하면 죽었던 혼이 연옥으로 가 있다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헛소문과 헛교리를 만들어서 신도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돈을 빼앗는 교리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가톨릭 신자들은 그 잘못된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평생을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해성사 한 번 잘못했다가 일평생 신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부는 그 성도의 고해성사를 기록해 두었다가 두고 정치에 써먹고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면은 그 사실을 공표하겠다고 으름장을 놔서 그 신도를 못 나가게 하는 걸림돌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을 모르고 살아가려면 무지라는 수치에서 딱 걸려서 평생을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난해한 구절들이나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다면 공부를 해서 알아버리면 그런 수치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난해한 구절들을 누가 가르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정통으로 배우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신학교에서 인본주의나 성도들을 모으려는 은사주의자들이나 칼빈주의 또 알미니안주의자들, 이러한 것들만 배워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의 난해한 구절만 나오면 기도하십시오라고 답변을 합니다. 개혁성경에도 킹제임스 성경과 똑같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어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고 개혁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똑같이 번역이 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과 개혁성경이 똑같은 말씀으로 번역이 되었는데도 일반 교회에서는 이러한 구절을 설교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은 믿고 어떤 구절은 믿지를 못할까요? 믿으려고 하니 알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첫 번째,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되었으니,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한 장 넘겨서, 아니요, 그냥 그대로 3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물은 여덟 혼들이라고 하십니다.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18절 후반부에서는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하는 말씀을 연결되어 있으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으로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영들에게 가시는데 성령님께서 수송수단이 되어주셨던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수단으로 이동하셔서 순종하지 아니하던 영들에게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들에게 전파하셨는데 그냥 전파하셨다고만 하셨을 뿐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은 없고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베드로전서 4장 6절 차이점은 이것만은 아닙니다. 3장 19절에서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는데 4장 6절에서는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 죽은 자들은 육체로는 사람과 일체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체하여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3장 19절에 감옥에 있는 영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었으며, 언제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인가라고 하면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하던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바로 자들, 바로 그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영들이었으며,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었는데 그 몇 명은 노아의 가족 8혼들만이었고, 이들만이 구원받았던 바로 그 당시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영들이었습니다. 그 영들이 가 있는 부분 중 한 곳인 지하세계는 그 중심에 끝없는 깊은 구렁이 있고, 또 타타라수라고 하는 영들을 가둬놓은 곳입니다. 그 지표면으로 올라가는 중간쯤에는 한편에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하고 불리며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불리는 지옥이 있으며, 바로 그 옆에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그리고 그 무덤은 그 위쪽 지표면에 있어 아브라함의 품이나 지옥과는 그 위치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들의 몸이 땅에 묻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곳에 불과할 뿐 사람의 혼들과는 무관한 곳입니다. 구약에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지옥에 가 있고 구원받은 혼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으신 직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가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데스,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으셨다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는 제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은 요나가 사흘 밤과 사흘 낮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며, 또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려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 또 사람의 혼, 사람의 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죽으실 때 그분의 영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된 그분의 몸은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갔으며, 누가복음 23장 51절에서 55절입니다. 주님의 혼은 곧바로 지옥으로, 지구의 중심으로 내려가셔서 지옥을 거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문들을 여는 열쇠들, 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느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빗장을 열고 통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직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전파하셨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또 매기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심으로써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가신 것이며,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영들은 율법 이전에 어느 특정한 시기에 등장했던 존재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나 20절도 모세의 율법 하에서 죽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구상에 유대인이 등장하기 이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노아의 날들 동안 아직 지구상에 유대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최초의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품이란 유대인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며, 이들은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율법 시대에 죽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감옥의 영들이란 과연 누구를 말한 것일까?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보면 천사들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장 7절에서는 그가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미뤄볼 때 우리는 이들 감옥에 있는 영들, 사실상 창세기 6장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노아의 시대에 자기들의 처음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다는 말씀은 너희들은 이 감옥에 봉해져 있으라. 자, 꼼짝 마라. 자,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타타로스, 그 천사들을 가두어 놓으신 그 타타로스에 가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꼼짝 마라. 너희들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자, 백보자 심판 때까지 너희들은 꼼짝 말고 있으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는 이 주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장차 백보자 심판에서 이 영들을 심판하여 불못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장차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생에 관한 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은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하셨느니라고 하신 이 영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처소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자, 또 자기들의 처음 지혜를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또 자기들의 처음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그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창세기 6장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었을 때 다시 하늘나라로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것이에요. 하늘 온 우주를 돌아다니다가 이 지구에 내려와서 잠시 그 육체
이 육체의 즐거움을 느끼려다가 영원히 하늘나라로 날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통신이 두절돼 버리고 다 두절돼 버리고 이 지구상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 지금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않냐고 떠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물로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이전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을 멸해서 그대로 타타로스에다가 지금 가둬 놓으신 거예요. 이 타타로스에 가둬 놓으신 이 천사들을, 영들을 가둬 놓은 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먼저 가서 꼼짝 마라, 너희들은 여기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백보자 심판 때까지 너희는 나올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해두신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시고 4장 6절은 여기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3장 19절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자기들의 처음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어떤 처소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자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을 보니 사람들의 여자들이 너무나 예쁜 모습에 그냥 반하여서 다시 하늘로 가지 못하고 이 땅에 주저앉은 천사들, 그 천사들은 여자들이 없고 모두가 다 남성입니다. 천사들은 이 여자가 없어요. 중성 전부 다 남자들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이런 자들 때문에 일어났으며 죄악이 넘쳐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어렵고 난해한 구절입니다. 20절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에서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니 방주에서 물러나마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 곧 8호지라. 노아의 가족들이죠. 노아의 부부하고 셈, 함, 야페 이 6명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8명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물로 내려버리고 8사람만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지상에 내려와서 천사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거인 인간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죽였는데도 또다시 다윗 시대 때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또다시 나타나서 인간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 용사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은 혼이라고 하지 않고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두어 놓으신 곳 타타로스, 즉 영들이 가 있는 곳에 다녀오신 것입니다. 왜 영들이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1장에서 천사들에게 섬기는 영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인간의 피를 섭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들이라고 하죠. 천사들 보고. 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두 번째,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다. 누구에게 전파되었는가? 기쁜 소식이. 자, 죽은 자들에게 전파되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세상에서 성경을 조금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주석서를 쓴다고 하는 정도의 신학 교수들은 이 죽은 자들을 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의 모든 주석가들의 주장이며 성경을 좀 안다고 말하는 목사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지상에 살고 있으되 그 영은 죽어있는 사람들인즉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아 그 영이 다시 살게 될 사람들을 말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 구절에서 죽은 자들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다는 것이 대부분 주석가들이나 또 교회 목사들, 성경을 조금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이론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영적으로 죽어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이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잘못된 것이죠. 이런 해석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서 죽은 자들이 그들을 말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의미하는 것이라면 복음이 이들에게 전파되는 것이야말로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복음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으며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자기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그냥 죽은 자들에게 전파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즉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아닌 다른 대상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로 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후손이라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채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란 원래 이 지상에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전파되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다시 전파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엇하러 구원의 좋은 소식을 또 전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구절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 외에 또 다른 어떤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은 자들은 문자 그대로 죽어서 지하 어딘가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기간 동안에 지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흘낮 사흘 밤 동안 어느 시점에서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거기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부활하시기 그 몸이 장사되셨던 사흘 동안 지하 세계에 다녀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라고. 자, 땅의 더 낮은 부분들이란 곧 땅 및 어느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하 세계에 내려가셔서 아브라함의 품,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말한 낙원, 즉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예수님 양편의 강도가 있던 그 강도가 그 내려갔던 그 낙원,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죽었잖아요. 그 강도가 마지막으로 내려갔던 그 낙원, 거기에 다녀오신 것입니다. 자, 거기서는 이 오른편 강도, 제가 오른편 강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성경에 오른편 강도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왼편 강도인지 오른편 강도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면 대충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보통 오른편 강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 다른 행악자가 대받아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행한 것은, 보응을 받는 것은 참으로 당연하지만 우리는 이 아무런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자, 사도행전 누가복음 2장 23장 39절 한번 보시죠.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대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하기 주여 주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강도가 갔던 낙원으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던 거예요. 타타루스를 거쳐서, 지옥을 거쳐서 타타루스를 거쳐서 이 낙원에 와셔서 이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이 구약 성도들은 아담부터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까지 이 전 시대 4030년 이상 이 죽었던 사람들이 이 낙원에 가 있었는데, 그 낙원에 있던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선포를 했냐. 자, 내가 인류의 아담이 범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했다. 그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해가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동물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양심을 제대로 지켜서 이 낙원에 왔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시대에도 온 사람들이 있고, 양심 시대에도 온 사람이 있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가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아까는 타타루시에 가서는 꼼짝 마라. 너희는 백보자 심판 때까지 여기서 나오지를 못한다. 베드로서 3장 19절에서는 선포를 했지만은 여기서는 낙원에 가서 구원받은 동물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 강도까지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나는 내 어린 양이다.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이 강도가 갔던 낙원에만 갔다 온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장소, 나에게는 5 행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가하여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한 그 고통의 장소, 지옥도 다녀오신 거예요. 그 지옥까지 다녀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을 때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은 지옥까지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담당하셨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의 죄들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으니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주셨고, 또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의 장소에서 죄들을 말끔히 처리하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죄들을 담당하고 지옥에 가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죄가 없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는 어디에다 갖다 버리셨을까요? 지옥밖에는 죄를 갖다 버릴 데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담당하셨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지옥에 다 옮겨졌고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그 죄는 지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죄들을 장차 지옥도 불못으로 옮겨질 때 불못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이 지구에 있는 지옥도 영원한 불못으로 하나님께서 던지거든요. 이 지옥도 불타고 없거든. 그때 그럴 때 이 지옥도 불못으로 던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은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 험한 질고를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옥에 가서 다 버리고 지옥의 문들을 꼭 걸어 잠그시고 그 지옥에서 나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는 그러나 주의 혼이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이 무덤에 그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요 그분의 혼이 지옥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나오셨으며 몸이 다시 일으켜지셨으니 이것이 곧 부활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죄들만 지옥에 가두어 두시고 자신은 자유롭게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지옥의 문들을 열고 또 걸어 잠그실 수 있는 그 열쇠들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음부 세계로 내려가셨던 주님께서 먼저 지옥으로 가셨으며 아브라함의 품은 지옥의 옆에 따로 있으며 주님께서는 지옥에서 죄들을 제거하신 후 다음 그 문들을 단단히 걸어 잠그시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에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은 아담 이후로부터 침례인 요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한 강도까지 모두가 다 그 시대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모든 사람의 죄, 또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를 용서해 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가 했던 그 나사로가 같은 아브라함이 갔던 그 낙원에서 예수님이 가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아까는 영들에게 선포했지만 이번에는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 가서 선포를 하신 것이다. 내가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죄를 용서했다. 여기에 있는 낙원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를 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4장 6절의 내용인 것이다. 이 일반교회에서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는가? 첫째, 지옥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옥이 땅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땅의 심장,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가장 심장, 6,000도가 넘는 그 마그마가 형성되는 6,000도가 넘는 지옥이 우리 성경에는 땅의 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 성경은 심장이란 말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옥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교리가 다 틀려버린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부자와 나사로가 같은 그 지옥과 낙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가장 쉽게 타타루스에는 그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와 천사들이 가 있는 곳이고 낙원은 우리 구약 성도들 가 있는 곳이라 확실히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쉽게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죽은 자들이란 바로 낙원에 가 있는 복음을 듣지 못했던 구약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갈보리 사건 직후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에게 나는 어린 양이다. 나는 너희 죄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렸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3일 낮과 3일 밤을 있다가 이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이 구약 성도들은 얼마나 환호를 했겠어요. 야호하고 자, 주님을 따라서 무덤들이 열렸을 때 주님을 따라서 다 나와서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로 다 올라가신 거예요. 이 지금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이 낙원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낙원은 아브라함이 갔던 낙원은 비어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성도들이 들어있던 그 낙원은 지금 비어 있고 환난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음부의 세계 낙원이 있던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봤던 구절이죠.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라고.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 구약 성도들의 혼들은 이 기쁜 소식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물론 구원받은 혼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이처럼 기쁜 소식을 갖고 자기들을 데리러 오실 때까지 낙원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구약 시대 동안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어서 그 혼들이 일시적으로 낙원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데리러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주님께서 갈보리 사건 직후에 곧바로 여기 땅 아래로 내려가셨고 지옥에 들러 죄들을 제거하신 후 낙원에 들러 죽은 자들 즉 구약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의 문들이 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처럼 지옥의 문들이 있는데 이 문들이 아무리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도 주님의 교회는 당해내지 못할 것임을 주님께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그 지옥의 문들을 여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자,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가셨는데 이 열쇠들은 어떤 문을 열고 닫는 데 사용되는 열쇠들이며 이 문들은 땅의 중심부 심장 깊은 곳에 있는 지옥의 뱃속으로 통하는 문들입니다. 이 문들을 열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셨고 그 문들은 다시 단단히 잠가두신 것입니다. 이 지옥은 감옥이기 때문에 빗장들이 있어 그것을 잠그기만 하면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며 고래 뱃속에 들어가 지옥을 체험했던 요나는 거기서 이 빗장들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서 2장 6절에서는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의 빗장들이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지옥의 문들과 빗장들을 여닫을 수 있는 열쇠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출입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그리로 내려가서 모든 죄를 지옥에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께서는 황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밝혀 있는 사실들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황당하다는 것을 물론 인간의 짧은 지식과 제한된 시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조금도 황당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욕하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그에 대한 해명을 단단히 해야 될 것이며, 그 자리에서 당하는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와 함께 구령하고 함께 말씀을 배웠던 자매가 자기 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거기에 따른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그런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구절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서 잘못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자매님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 주어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 자매가 교회를 떠난 것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말씀 구절을 아니라고, 자매님 그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을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 줬는데도 이 자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 말을 믿지 않고 떠나는 걸 보세요. 이렇게 기초가 잘 못되면 이렇게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그마한 이런 기초지만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교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정립이 되면 누가 말을 해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면 빨리 돌아서야 하는데 자꾸만 고집을 세우고 자기의 생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가톨릭이 주장하는 죽은 자들에게도 기도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내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허황된 교리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서 가서 전파하셨다는 말씀은 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전에 창세기 6장 2절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영생날을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불타는 칼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24절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의 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심으로,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가 치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따먹어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라면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을 터인데 왜 하필 선악과를 따서 먹었는지, 만일 여기서 영생과도 따서 먹었더라면 사람들은 천하에 악질이 되어서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전했으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청소하는데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이것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도 먹고 생명의 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두 가지 다 따먹지 못하기 위해서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의 나무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가지 다 따먹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처치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불타는 칼을 에덴 동산에 놓고 그룹들로 지키게 한 것입니다. 못 따먹게 하기 위해서. 누가 지켰는가? 24절에서 그룹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룹들. 천사장을 그룹들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없고, 천사들은 날개가 없고 그룹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역대기하 3장 13절에서는 그룹들이 날개를 펴면 20규빗이며 그들이 발로 섰고 또 그들의 얼굴은 안쪽으로 향했다고 하셨습니다. 1규빗은 45cm에서 60cm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 팔굽 하나가 이 1규빗이라고 하거든. 사람이 큰 사람은 요 손이 더 길 것이고 적은 사람은 짧을 것이고, 그래서 1규빗이 사람 이 손목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이 태어난 것을 보고 너무 예쁘기 때문에 연민의 정을 갖지 않았느냐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써 많은 거인들을 양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며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밝히면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약 성도들을 셋째 하늘로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타타르시에 가서는 영들에게는 꼼짝 마라, 너희들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라고 선포를 하셨으며 낙원에 와서는 구약 성도들에게는 내가 인류의 모든 사람을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했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난해한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으며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6,000도가 넘는 지옥을 다녀오셨으며 인간이 겪어야 할 그 무서운 일을 당하셨으며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에게 무서운 질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반면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은 가차없이 단 한 번의 은혜도 없이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버린다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지만 천년 왕국에서는 철창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무서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울 점은 교리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시대 사람들에게 용서를 하지 않았고 이 은혜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자비와 은총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주님을 더 잘생기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확실하게 알므로써 진리의 지식을 무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